전도서 말씀은 워낙 유명한 말씀이죠. 잘못 이 본문을 읽으면 염세주의에 빠질 만큼 결국 해야 될 새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서 다 필요 없다는 듯한 가지고 있는 손에 있는 것을 다 놔버리고 손에 필요 없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쓸모 없는 것처럼 그렇게 결론을 막 내리려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전도서의 이 저자는 특히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왕은 아니다, 소중한 게 있다, 헛되지 않은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인생이 이제 끝자락에 있는 사람, 말기암 환자에게 조사를 해보니까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누구도 돈을 좀 더 많이 벌을 걸, 집 평수를 좀 더 늘릴 걸, 더 크게 성공을 할 수 있었는데 이런 말 절대 한 명도 이런 말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순위가 쭉 있는데 남을 의식하느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지 못하면 사는 것이 가장 후회된다. 가족들 챙기고 누구들 챙기느라고 내가 진짜 이걸 좋아하는 일은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까 그 일을 이제 평생 한 거죠. 그거를 못하면 사는 것이 너무 후회된다. 일을 너무 많이 했다. 일을 좀 줄이면 더 풍요롭게 더 즐겁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일을 많이 했던 것 같다. 저는 이것도 공감이 됐어요. 옛날 우리 어린 시절 혹은 우리 학창 시절에 친구들하고 연락을 끊지 말고 계속 연락하며 살 걸. 물론 공감 안 되는 분도 있겠지만 이걸 후회한답니다. 네 번째는 변화를 너무 두려워했던 것 같다. 내가 좀 더 도전적인 일을 해도 괜찮았을 텐데 너무 소심하게 두려워해서 늘 그 자리에 안주했던 것 같다. 마지막 다섯 번째, 좀 즐겁게 살 걸. 너무 재미없게 산 것 같다. 죽음을 앞둔 이들이 했던 인생의 후회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보면 사람은 죽음을 앞두면 다 솔로몬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전에는 아무리 그걸 설명해줘도 지금 누가 저에게 말을 해줘도 그래 그런가 보다라고 하지 이게 막 귀에 막 들어오질 않습니다. 오늘 읽은 전도서 1장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 헛되다, 헛되다, 결국 다 헛된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무려 전도서 12장까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야, 다 헛된 거야. 그리고 쭉 설명하고 또 마지막에 그러니까 야, 다 헛된 거야 라고 마치 양말식이라고 하죠. 주제가 맨 앞에 그리고 맨 뒤에 나와 있습니다. 야, 다 헛된 거니까 그래 알아 하면서 그 전도서에 솔로몬이 하고 싶었던 모든 말을 결국 헛됨이라는 단어가 포위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이 전도서를 통해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다 헛되면 그러면 어떻게 살라고? 다 헛된 거면 어떻게 살라고? 이 질문을 우리가 솔로몬에게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절 시작. 개역 성경이죠. 옛날 성경. 이래야 좀 이게 착착 달라붙는 것 같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단어인데요. 헛되다. 그때 당시 헛된 거야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번역해가지고 헛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좀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그때 당시에 헛됨, 이 하벨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떤 용도로 보통 쓰였냐면 제가 지금 핫팩을 들고 있는데 지금 손 시려가지고 손이 차가워가지고 이걸 들고 있잖아요. 근데 겨울이 되면은 입에서 입김이 나오잖아요. 하면 날씨가 추우면 지금 안 나오는데
오늘처럼 아침에 추운 날씨에는 하면 입김이 나온단 말이죠. 그 입김이 하벨이에요. 입김. 안개. 물이 끓을 때 나오는 증기. 이런 거는 지금 이게 보이면 좋은데 이게 따뜻한 물인가? 없네. 연기가 모락모락 나오는 것은 실체가 없잖아요. 그냥 연기이지. 이거 이렇게 쓱 하면 다 없어지는 거. 이게 하벨이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하면은 다 없어져 버리는 것. 그러니까 성경은 그걸 그만 없어지는 거니까 다 필요 없는 헛된 것이다. 헛됨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 놓은 것이죠. 솔로몬 왕이 이제 이걸 쫓고 있던 거예요. 다 이렇게 없어져 버리는데 확실한 게 뭐냐? 없어지지 않는 게 뭐냐? 내가 없어지지 않는 걸 쫓다 보니까 그런 게 없는 것 같다. 열심히 지혜를 그래서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내가 가져봤는데 그것도 다 안개처럼 훅 하면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더라. 이제 이걸 이 솔로몬 왕이 이제 고민을 한 겁니다. 그리고 사라지지 않는 그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많이 했어요. 시인도 시편 144편에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3절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불렀던 여호와 우리 주여 그 찬양의 고백과 같은 맥락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기도 헛것이다. 사람이 헛것이다. 인생 자체가 헛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존재하는 우리 인생 자체가 안기처럼 입김처럼 수증기처럼 그냥 다 없어져 버린 형태가 없어져 버리는 지나가 버리는 그냥 그림자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마술을 하는 공기방울 마술하는 분 아시죠? 이게 본 적은 있으시죠? 영상에 직접 본 적은 뭐 없겠지만 그래서 뭐 심지어는 큰 공기방울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이 마술사가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한번 쫙 돌리면은 무수히 많은 공기방울이 들어가고 근데 그것보다 제가 제일 신기하게 봤던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물 속에 들어가가지고 숨을 참고 물 속에서 밑에 이렇게 바닥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입으로 공기방울을 이렇게 쏘는데 물 속에서 그 공기방울이 도너츠 모양이 돼가지고 동그랗게 막 말려서 위로 쭉 올라가요. 그걸 만들어내더라고. 그래서 뭐 이렇게 혀로 이렇게 딱 쏘는 순간 혀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뭘 하면 이렇게 된대요. 근데 그걸 보는데 야 되게 신기하다. 근데 동그라미가 이렇게 막 말려가면서 이렇게 쭉 올라오는데 심지어 거기 하나 또 싸. 그래서 가운데를 또 통과해. 그리고 올라가는데 두 개가 또 하나가 돼서 크게 돼. 저게 돼? 물속에서 공기방울이 저게 돼? 무수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물속에서 물에서 노는 것도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어 하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로 재밌게 놀게 해줄까 연구하다가 그걸 했다고 그래요. 야, 저를 좀 신기하다. 그런 걸 보면 예전에는 그렇게 공기방울이 올라가 봐야 다 터지면 다 기록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요즘은 다 그걸 녹화로 찍어놓기 때문에 다시 보면 또 즐겁기도 하고 재밌는데 이때 당시에 이 안개는 한번 하고 나면은 그게 뭐 담배를 피우든 어떤 연기든 그럴듯한 하늘에 구름이든 그럴듯해도 그냥 다 사라져 버려요. 누구에게 아무리 이걸 설명하려고 해도 진짜 멋있는 구름이 있었다고 설명하려고 해도 그걸 묘사할 수가 없어요. 그림으로 남길 수는 있겠지만 뭐 얼마나 이게 정확하게 그리겠습니까? 근데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인은 사람이 존재가 다 쓸모없는 금방 사라져 버리는.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인간인데 생각해 주시고 계시더라. 하나님 참 대단하다. 아무것도 아닌데 왜 우리를 그런 인간을 생각해 주시는 걸까? 구약 성경에는 이 하벨이라고 하는 단어 별것 아닌 것을 또 어떻게 묘사를 하기도 하냐면 우상 숭배할 때 이 우상을 하벨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야, 너희가 섬기는 그 우상이 너희들 위해 뭔가 가져다 줄 것처럼 너희가 생각하지만 야, 그거 다 쓸모없는 거야.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다. 이사야 57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3절
시작. 너희 우상들에게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보아라. 오히려 바람이 우상들을 날려버릴 것이며 입김이 그것들을 쓸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로 피하여 오는 사람은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서 살고 나의 거룩한 성전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사람이 우상의 힘을 빌려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 다 의미가 없다. 우상의 힘을 빌린다. 그 우상이라는 게 어떤 모양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하는 대부분의 것들 보이진 않지만 어떤 가치관, 나는 이게 옳다고 믿어 라고 하는 어떤 가치관, 또 우리는 이걸 가치관을 기대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잘못된 가치관일까 봐 우리는 불안하기도 하고, 이게 옳다는 것을 지지받기 위해서 계속 무엇인가를 찾는 그런 사람들. 우리 기독교도 우리 신앙도 우리는 이것이 진리라고 믿지만 누군가가 이 기독교 진리를 막 비난할 때 그럴 수도 있겠다, 우리 그러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신념이기 때문에 이 신념을 누군가가 공격할 때에 불안해집니다. 진짜 하나님이 가짜인가? 역사적 성경의 근거가 가짜라고 막 과학자들이 판명을 했다는데 진짜 아닌가? 그런데 사람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다 자기만의 어떤 철학적인 그런 신념이 있습니다. 이 신념도 우상인데 이 신념을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도 다 실패한다. 신약 성경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하벨이라고 한 단어,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일의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다, 하렘이다. 금방 없어진다. 그러니 너희가 얼마나 헛된 것이냐. 우리 인간의 존재가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랬으니까 우리의 이 목숨이 얼마나 가벼운 것이냐, 얼마나 쉬운 것이냐. 심장이 1분만 멈춰도 우리는 뇌사에 빠져 뇌가 죽어서 그냥 생명이 끝나는 건데 얼마나 우리의 이 목숨이라는 게 참 별 볼 일 없는 것이냐.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지금 붙들고 있다는 말을 지금 야고보사도 또 시인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 인간의 존재 자체가 어떤 것이고 인간이 하는 일 자체가 어떤 것이면 헛되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헛되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3절에 이제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무엇이 헛된 것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지금 여기에서 세 단어를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해 아래에서 수고한다고 그랬잖아요. 해 아래.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면 해 위에는 새 것이 있나? 여기서 말하는 이 해 아래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양을 지으셨고 이 태양 아래에 존재하는 모든 만들어진 존재, 이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 다 헛된 것이다 라고 이 솔로몬 왕이 했다면, 그러면 영원한 것은, 헛되지 않는 것은 해 위에 있는 것이겠구나, 그걸 추구하며 사는 삶이겠구나. 해 아래에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업적을 만들어도 결국 다 헛된 것이겠구나. 다 이 해 아래는 하렘으로 채워져 있구나. 심지어 그 해 아래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교회도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는 교회를 말할 때에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이렇게 구별을 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교회는 영원히 승리하는 교회고, 보이는 교회는 실패하는 인간의 조직이고, 보이지 않는 교회는 영원하고 단 하나 있는 유일한 그리스도가 왕이신 곳이고, 보이는 교회는 지금 여기에요. 우리 인간의 조직, 갔다가 왔다가 없어졌다가 또 생겨나기도 하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모여있지만 무엇을 추구하느냐? 보이지 않는 그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고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애쓰잖아요. 해 아래에 있는 것은 그러나 결국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이 솔로몬 왕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실수할 수 있다.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다. 해 아래에 있는 것은 다 안개 같은 훅 보면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구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다. 해 아래라는 단어가 있고요. 두 번째, 그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라고 했는데, 해 아래에서 사람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한대요. 사람들이 왜 수고할까? 우리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왜 일을 하느냐? 왜 우린 취업을 해야 되느냐? 전지사님, 왜 일을 해야 되죠?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일을 하죠. 일 안 하면 다음 달 당장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네, 우리 다 일주일 동안 직장생활 해야 되잖아요. 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별로 상상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이 직업을 그만둔다면 다음 달 큰일이구나. 우리의 미래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수고를 해요. 앞으로 다가올 여러 염려들, 우리의 불완전한 환경들을 거기에 대한 그 대안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이 너희 그렇게 수고해봐라. 그런 미래에 오는 불안함을 벗어날 수 있느냐. 그래도 너는 제자리일걸? 노후가 돼도 나이가 많이 들어도 여전히 너는 걱정하고 있을걸? 모든 것을 초월한 것처럼 정말 이 인생의 존재가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기뻐하고 만족하고 이런 것보다 나이가 들수록 그런 기쁨이 없이 무엇인가에 쫓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 이 솔로몬, 해 아래에 있는 모든 헛된 것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 오늘 수고하는 모든 수고도 다 헛된 거다. 그거 대안이 안 된다. 넌 제자리일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는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자, 열심히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그런데 너 그렇게 해도 결국 너에게 뭐가 유익할까? 유익이란 단어가 나왔는데 그 앞에 어떤 단어와 이게 반대되는 개념이냐면 헛된 것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지금까지는 다 헛된 거야 라고 했는데 그럼 헛되지 않은 유익한 게 그럼 뭐가 있겠느냐? 솔로몬 왕이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솔로몬 왕이 그래서 헛되지 않은 걸 찾아보려고 밤낮으로 뛰어봤습니다. 열심히 지혜도 찾아보고 즐거움과 쾌락도 다 가져봤는데 결론은 솔로몬 왕이 내린 결론은 다 하렘이다. 하렘. 다 쓸모없는 것이다.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다. 2장 22절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염세주의적인 그런 표현이기도 한데 2장 22절 시작. 사람이 세상에서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밤에도 그의 마음이 편히 쉬지 못하니 이 수고 또한 헛된 일이다. 그러면 헛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니까 해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면 되는 것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추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죠?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그 삶이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다라고 우리는 배워왔고 그것을 열심히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 말씀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어떤 걸 느끼게 되냐면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은 다 의미가 없고 해 위에 있는 하늘의 영원한 것이 그것이 가장 유익한 거니까 그걸 위해 살아라. 이런 느낌을 받지를 못해요. 전도서를 읽다 보면 중간중간에 근데 왜 이 솔로몬 왕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왜 이런 고백을 하지? 이런 그 맥락의 글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걸 한번 찾아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하고. 솔로몬 왕이 가장 경계하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근거가 없는 낙관주의.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수고하면 뭔가 미래는 뭔가 될 것이야. 잘 될 것이야. 이렇게 하면 이런 게 나타날 거야. 이렇게 노력하면 A라고 노력하면은 결과가 B가 나올 거야. 이런 걸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생각이 다 사로잡혀서 열심히 수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데 솔로몬 왕이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해도 이거 안 될 수 있는데, 열심히 노력해도 공부를 해도 시험에서 떨어질 수 있는데, 너가 재능이 있어? 그래 재능을 살려? 그 재능과 상관없는 이 직업을 가질 수도 있는데, 왕이 보니까 그런 거예요. 투자를 했어. 그런데 너 거기 투자해도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다.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될 거라고 믿고 열심히 그 일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이런 신념에 대해서 지금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열심히 수고와 노력, 그러면 그 수고와 노력 때문에 겪게 되는 모든 열매들, 결실들, 그것과 상관없는 결과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한다. 오늘 수고했는데 내일 망하게 될 수도 있고, 내가 누군가의 성공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라고 했는데 그 사람과 상관없는 결과가 나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솔로몬 왕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언제 느끼냐면, 우리가 지금부터 한 30년 후에, 그러니까 나이가 한 70, 80 돼가지고, 한 80 정도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됐을 때, 그때 조금씩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열심히 그렇게 일을 해도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구나. 열심히 애쓰고 수고해도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누가 봐도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도 그 사람이 마지막의 삶의 열매가 풍요롭고 풍성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더라. 저는 그런 사람 되게 많이 봤어요. 다 정말 믿음이 좋다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원래 저런 분 아니었는데, 그런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날 수 있을까? 앞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간증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막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의 그 결과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그럼 뭐가 진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진실한 믿음의 눈을 뜰 때가 있더라. 언젠가는 그럴 것이다. 이게 현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결국 이런 게 다 헛된 것이다. 수고하고 애써도 다 헛된 것인데, 그런데 미래에는 다 헛될 수 있는데 지금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뭔가가 있다. 그 이야기를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얼마나 기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왕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알고 보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분께서 주시지 않고서야 누가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즐길 수 있겠는가. 아멘. 세 가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먹는 것, 그리고 마시는 것, 수고하는 것. 수고한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수고하는 것으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일을 하면 여기서 보람을 느낀다기보다는 이 일을 통해서 뭔가 열매가 있어서 돈을 벌게 되니까, 그리고 무엇인가 미래는 더 크게 나에게 보상해 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고를 하는데, 왕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수고를 하는데 그런 행위 자체를 통해서 너가 보람을 느끼고 있느냐. 거기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에서 먹을 수 있는 것, 그리고 마실 수 있는 것, 그것이 기쁨이다. 그것이 기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수고하면 내일 뭔가가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오늘 내가 이렇게 일할 수 있음 그 자체가 얼마나 즐거운 일이냐. 내가 오늘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즐거운 일이냐. 내가 마실 수 있는 일이 얼마나 기쁜 일이냐. 우린 늘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매일매일 일하고 매일 먹고 그러니까 더 맛있는 거 찾다가 먹는 것도 지겹다. 물론 안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늘 즐거운 분도 있지만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이만한 알약 하나 딱 먹으면 딱 배부르는 거 그런 거 있으면 얼마나 편할까. 전 좀 그런 편입니다. 맛있는 즐거움, 맛있는 거 먹는 즐거움도 있는데 그냥 귀찮아요. 그냥 어디 가서. 공감하는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야 오늘 이거 알약 하나 먹고 끝내자 이렇게. 그런데 솔로몬 왕이 왜 이런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냐고 말하냐면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걸 깨닫고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일에서 오는 보람이 즐거운 것이고 먹는 것이 기쁜 일이고 마시는 것도 기쁜 일이다. 이거 늘 똑같은데 그걸 하나하나 할 때마다 뭘 하라고 지금 말하는 거냐면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우리 개역성경에서 보면은 우리 세번역은 하나님도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렇게 표현했지만 개역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먹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거야. 내가 마시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고 내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행위 자체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걸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즐겁고 기쁜 것이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대를 하거든요. 열심히 우리 아이를 가르치고 뭐 이렇게 막 훈육하고 했을 때 얘가 그래도 커서 지금 이렇게 말 안 들어도 이렇게 커서 나중에 뭔가 좀 되지 않겠느냐. 내가 돈을 많이 벌면은 이걸로 내가 뭘 해보겠다. 이런 미래에 대한 소망보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사람들, 내 가족들, 내가 이거 함께 뭔가를 먹고 마시는 이런 평범한 일상이야말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기쁨이다. 왜? 이건 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가장 확실한 은혜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중에 누구라도 제가 말기암 진단을 받았어요. 어제.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어제 병원을 갔는데 제가 말기암이라서 한 6개월도 못 산다고. 저는 이제 지금부터 투병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의 이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 힘을 잃고 사람은 떠나갈 것이고 아니면 전도사님은 말씀을 당분간 전하겠고 그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좀 막막할 거 아닙니까? 물론 저 없어서 너무 즐겁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누군가가 몸이 심각한 병에 걸려 아프다면 분위기가 정말 무거워질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누구도 심각한 투병에 걸린 투병 생활을 하지 않는 환자가 없기 때문에 진짜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구나. 우리가 그걸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딘가에 더 좋은 공동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지금 이 모임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숫자가 많냐 적냐 우리가 뭐 더 많은 재정이 있냐 없냐 아니면 더 큰 비전이 있냐 없냐 이건 미래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솔로몬 왕이 지금 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여서 함께 밥 먹을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서로 나눔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은혜다. 가장 큰 기쁨이다.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우리는 모여서 밥 먹었고 다음 주도 똑같이 밥 먹겠지.
우리 아이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하지만 뭐 큰일이 없으니까 그냥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대하고 오늘도 대하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뭘 한 가지 해보려고 이번 주에 했냐면 저희 아이들의 표정을 이렇게 살펴봤어요. 잠깐 얼굴에 그 웃는 표정들. 애들만 웃잖아요. 우리 어른들은 잘 안 웃잖아요. 뭐 이번 주에 뭐 웃으셨어요? 우리 박동훈 집사님 뭐 즐거운 일이 좀 있으셨어요? 막 유튜브 보면서 막 그냥 뭐 웃기는 거 보면서 그냥 허탈한 웃음을 지었겠지만 우리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표정이 늘 똑같아. 아침에 해가 뜨는데 안개가 쫙 끼는 그런 날 보면서 막 감탄하고 와 정말 멋있다. 그런 분도 있겠지만 그냥 뭐 오늘 좀 안개 꼈네. 아 오늘 좀 춥네. 이 추위 속에서 야 드디어 겨울이 왔구나 이런 감탄보다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러지 않잖아요. 밥 먹을 때든 눈을 뜰 때든 표정이 시시각각 바뀌어요. 사춘기가 들어가면서 이제 어둠의 세계가 들어오지만 아이 때는 표정이 그렇게 밝은 아이들의 모습 그걸 보면서 아 저런 표정이 다 하나님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우리에게 헛되지 않는 것을 쫓기 위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막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야 내가 다 해봤으니까 너희 할 필요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도 않아요. 너는 무엇이 헛되지 않은 일인지 알고 있니? 헛되지 않은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니?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야 그래 너는 이 땅에서 무엇하다가 왔니?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뭘 이야기하냐면 업적을 자꾸 말한다는 거예요. 업적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뭐 이렇게 교회도 세우고 뭐 막 봉사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좀 하려고 했는데 좀 부족했어요. 하나님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냐 물어보면 근데 하나님이 듣고 싶은 대답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솔로몬 왕이 깨달은 그 깨달음에 의하면 하나님이 듣고 싶은 건 안개 같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뭐라고 우리를 생각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뭔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해도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안개 같은 인생을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드셨는데 아들로 내 자녀로 살아가게 만들었는데 이 아들과 내 자녀가 기쁘게 살기를 바라셨던 거죠. 즐겁게 살기를.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복음, 기쁜 소식. 야 이게 지금 즐거운 일이구나. 이게 기쁜 일이구나. 그 기쁨을 누리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이고 원하신 삶이다.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이 땅에서 얼마나 즐겁게 살았는지 기뻤는지 주님 이것도 기뻤고요 저것도 즐거웠고요 이게 너무 행복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복음인데 우리는 그 복음을 뭐라고만 생각하냐면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복음은 예수님 영접해야 돼. 하나님 말씀 하루에 성경 한 구절씩 읽어야 되고 큐티 했어 안 했어? 여러분 이번 주 묵상 좀 하세요. 좀 이렇게 내가 했냐 안 했냐 자꾸 여기에 매몰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복음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별것 아닌데도 야 이게 하나님이 주셨구나라고 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나들목 교회에 있으면서 또 말씀을 전하면서 이 솔로몬 왕이 그렇게 깨닫고 싶었던 것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전도서를 통해서 하고 있잖아요. 저는 우리 나들목 교회를 통해서 그게 무엇인지를 진짜 발견하면 좋겠다. 그 깨달으면 좋겠다. 복음이 사형리가 복음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다. 복음은 말 그대로 굿 뉴스잖아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이 기쁜 소식을 무엇으로 누릴 수 있을까? 단지 우리의 어떤 낙천주의나 그냥 긍정적인 생각들이나 야 이런 거 있으니까 너무 좋다라고 우리를 쾌락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손으로서 선물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즐거웠어요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 것이냐. 그런 점에서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시인이 돼요. 시인이. 철학자가 돼요. 신학자가 돼요. 그냥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도 그걸 해석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사업이 잘 될 때는 잘 되는 것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으로 기뻐하고 사업이 잘 안 될 때 인간관계가 어려울 때에 몸이 아플 때에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고 그렇게 우리는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시를 쓰고 철학을 하고 신학을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삶이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의 삶이 아니겠는가. 오늘 이 솔로몬 왕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을 우리가 알고 그 기쁨 때문에 일할 때에, 수고할 때에, 섬길 때에 그런 공동체가 가장 하나님의 기쁨의 공동체고 그런 가정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고 우리가 그런 나들목 공동체가 또 우리 나들목 교회에 속한 그 가정이 그러한 소망을 꿈꾸며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